오늘 1부가 끝나고 제가 인간적으로 걱정을 좀 했어요. 우리 엘터 베이스 세 사람이 아침 예배로 오셨더라고. 그래서 웬일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겸연쩍에서 그냥 나가. 그래서 내가 판단하기로 어디 가나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이고 그럼 우리 성가대 어떡하지? 찬양대 어떡하지? 그런데 오늘 그 세 사람 없는데도 기가 막히게 잘하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데 우리 인간이 괜히 걱정하는 것 같아. 할렐루야.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영적 그 삶에 대해서, 영적 승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계란의 구조를 보면 껍질과 흰자위와 노란자위 세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세 가지 성분 중에서 노란자가 가장 영양가가 높다, 이런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도 육체와 혼과 영혼, 영, 이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뭐가 제일이에요? 영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 관해서 제일 관심을 갖고 계시며 이 영 안에 하나님의 개입이 성립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스피릿, 이 영 안에 구원받아 새로운 생명이 깃들어 있고, 이 영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 영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이 영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존재하고 있고, 이 영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 안에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능이 있고, 이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의 능력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하고 힘이 있어서 정상적 상태를 유지하면 우리의 육체도 그리고 우리의 혼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인 영이 약해지고 병들면 겉사람인 육체도 혼도, 더 나아가서 모든 생활도 실패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요한이 가요에게 뭐라고 사랑을 고백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이 속사람의 영적 상태는 겉사람의 성공과 실패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상태가 정상적이고 영적 생활에 승리하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되어 승리할 수가 있으나,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영의 상태를 잘 살피고 진단하고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서론으로 이 정상적 영성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기능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짝 맛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34편 18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인 영이 통회하는 심정을 가질 줄 알 때 그 영은 정상적이며,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심령과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얼굴도 붉히지 아니하고 마음의 괴로움도 통회하는 마음도 갖지 않는다면 그 영은 벌써 병들어 죽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그만 가책되는 잘못을 했을지라도 마음을 통회하고 슬퍼하며 회개할 줄 아는 것은 대단히 건강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통회하는 심령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도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마음속에 통회하는 마음을 한 번도 가지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이미 죽거나 병들었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상한 심령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한 심령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은 하나님 앞에서 떨게 합니다. 어떤 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떨 줄 모릅니다. 불안감조차도 갖지 않습니다. 이런 교만하고 뻔뻔스러운 영은 건강하지 못한 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건강한 영의 샘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왕처럼 일단 범죄를 한 줄로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부스러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한 심령이 회복되기가 쉽습니다.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징계와 채찍으로 고통을 가하시라도 우리로 하여금 모를 때는 깨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과 죄를 깨닫고 깨어질 때, 상한 심령이 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괴롭고 떠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은 괴로워하고 떨 줄 아는 심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66편 2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영적으로 괴로움을 느낄 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떨게 되고 순종도 잘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믿거나 완전한 채 하는 자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본체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하며 열매도 맺을 수 있다는 의식을 늘 가지고 나 자신에 대한 신뢰심을 버리고 완악하고 거만한 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근신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늘 떨며 조심해야 마귀한테 속지 않고 승리하는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잘 되고 성공해도 결코 교만해지거나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무력한 자심을 깨닫기 전에는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괴로울 줄 알고 떠는 심령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늘 승리케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겸손한 영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넘어지고 말며 마귀의 밥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말하기를 우리의 영이 키가 커지면 높아지면 마귀의 화살에 맞기 쉬워 실패하기 쉽고 우리의 영이 낮아지면 마귀의 화살을 피하기 쉬워 실패하는 예가 많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낮아지는 영, 늘 겸손한 영, 이것이 바로 건전한 영이고 정상적인 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이 교만해지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의 충고도 설명도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과의 영적 교대도 방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교만해지거나 강팍해질 때 고치는 약은 실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일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해하는 영성, 상한 심령, 괴롭고 떠는 영, 겸손한 영을 소유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범사에 승리하고 건강하게 잘 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고 영적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세상 앞에서 영적으로 두려워 떠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20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이나
병거가 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만나면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당시 말과 병거는 현대전쟁에서 탱크와 같은 강력한 무기로 비유되는 것입니다. 보병밖에 없는 이스라엘에게 기갑사단이 공격하는 것과 같은 마찬가지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과 병거를 보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세상적 힘이나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신뢰가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 기드온이 이끄는 300인이 중다한 미디안군을 쳐부순 사건을 우리는 들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남들처럼 기운이 세서 앞장서서 부대를 지휘하고 싸울 만한 용사도 지도자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지도해야 할 군대 장관으로 지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요, 그가 최종적으로 거느리게 되었던 군사의 수는 선정하여 뽑았다고는 하나 고작 300명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그가 대적하여 싸워야 할 대적인 미디안군과 아멜렉군 그리고 동방 사람들의 수요는 얼마나 많았던지 메뚜기의 중다함과 같으며 그들이 거느린 약대의 수 또한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기드온 군대와 미디안 연합군의 그 전력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있어서 최후의 승리자는 어느 쪽이었습니까? 기드온이 이끄는 보잘것없는 300명 이스라엘 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동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드온이 그처럼 큰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드온이 세상적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분부대로 순종함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이 대적을 이긴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들을 두려움에서 견디어내게 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믿고 있습니까? 아멘.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이 약속을 들어주지 아니하심으로 아브라함이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곁길로 나갔습니다. 넘어지고 타협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 후 절망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창세기 17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완전이라고 하는 말은 깨끗하고 정직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하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내 수단, 내 판단, 내 능력, 내 경험, 내 자신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좁은 생각이나 작은 지식이나 의심과 두려움이 믿음의 큰 방해가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자신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누구든지 IQ 90 이하의 사람들은 절대로
자살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또 아무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걱정도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이나 경험이 고정관념이 되어 이 정도가 되면 큰일이다, 죽는다 판단하여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여러분의 두려움을 내쫓는 기능을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에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외동딸이 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으로 오셔서 딸을 고쳐달라고 애걸복걸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청에 응하여 함께 가시는 중에 길가에서 다른 병자를 만나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이 마음이 급하여 안절부절 못하는 사이 회당장의 집에서 하인이 와서 전합니다.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그만 괴롭히고 이제 집으로 갑시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반적 상식이나 경험에 의하면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딸이 이미 죽었는데 무슨 일이 더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포기하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과도 같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거나 적게 받는 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종종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야, 이제는 끝났다, 할 수 없다,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낙심하고 있으면 영적 싸움에서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의 싸움도 물론이지만 더더욱 영적 싸움에서는 이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절망의 순간에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하기 전 과거를 기억해 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을 때 지난날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로 돌아가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어려울 때마다 지난날 가난했던 날을 생각을 해 봅니다. 죽을 것 같은 고생과 고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때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생겨나고 새 힘이 용서슴 치는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필요 없는 존재였다면 9.28 수복을 위한 인천 한포 사격 때 인천항으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순화동으로 날아오는 그 수없이 많은 무서운 포탄 속에서도 아마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데려갔었을는지도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빈손 들고 불가능한 도미 유학을 가서 수많은 고생과 위험의 역경을 넘어 이 나이까지 살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가치가 있어서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직도 내가 살 이유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정말 새로운 힘과 새로운 용기가 솟아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순간을 늘 떠오르고 기억하시고 그림을 그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넘어야 할 수많은 어려운 그리고 고난의 장벽이 줄비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용기와 힘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살 수 있는 지혜와 세임이 솟아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18절로 19절에 보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여러분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과 그 능력을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한 가지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보리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아 죄인이 의인된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오늘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해결하는 열쇠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두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본문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부터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나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을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는 두려워 떠는 그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은 전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를 잘 듣고 순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셨음을 믿고 그 두려움을 떨쳐버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세상과 사랑이 두려워 머뭇거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전심전력으로 싸워야 한다고 말씀을 주시고 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려고 할 때 책임자들은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5절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이상하죠. 전쟁에 나갈 텐데 이러이런 사람들은 나오지 말라고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잡다한 문제로 인하여 마음이 갈라진 사람들은 절대로 전쟁에 참여시키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는 철두철미한 집중과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심으로 싸워야 할 군인들이 마음이 분열되어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조그만 일에도 마음이 상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게 되고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평과 두려움은 다른 사람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두려움을 포함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사람들의 세력은 전염성이 대단히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두려워 떨면 다른 사람도 영향을 받고 더 나아가서 군대 전체의 사기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오늘 21세기의 영적 전쟁에 참전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꼭 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염려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인하여
전심전력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님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성도는 그 전쟁을 위하여 세상적 모든 생각과 처지와 환경을 포기하는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성도 한 사람이라도 더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려는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권세 앞에 여러분과 저의 자세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한 헌신된 자세가 절대로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요, 갈렙이라고 하는 노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나의 밟은 땅은 나와 나의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제 모세가 나를 보내신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내가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꼭 같습니다. 85세이지만 40대와 같습니다. 전쟁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85세의 나이지만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5세 노인에게 이런 용기가 어디서 생겨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에서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이론이나 말에 대해서는 상당한 용기가 있지만은 정작 실천을 위해서는 용기가 없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4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모든 이론을 파하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에 있어서 온전한 헌신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이론,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 고린도 교회가 육체대로 바울을 비난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울 선생은 같은 방법으로, 즉 육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마 참으로 일반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바울을 몹시 괴롭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상적으로 불신앙적으로 대적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대적하면 영적 전쟁에서는 참패를 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욕한다고 나도 욕하고 상대가 비난한다고 나도 비난하면 믿는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은 뭘로 끄죠? 불은 물로 끄는 것이지 불로 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 방법, 육체적 방법으로 비난하여도 코람데오 신전의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에서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깊은 배려를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시편 136편 25절에 보면 자신을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그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이 세상에 성도든 성도 아니든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서도 이처럼 풍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어떠하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모든 배려를 아끼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의식과 믿음의 감정과 믿음의 시각에서 사건을 보아야 합니다. 모든 생각, 모든 이론, 모든 언행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여 세속적인 것과 사단과 전심으로 싸워서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영적 전투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세상적인 것을
완전히 멸절하라고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루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가나안 족속은 화친도 제의하지 말고 철저하게 진멸시키라고 명령하시는가? 저도 성경을 잘 모르는 젊은 신학교 시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생각하고 반론을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10절부터 15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속하지 아니한 성읍과 민족에 대해서는 전쟁을 수행하기에 앞서 먼저 평화를 선언하도록 하신 것과 달리 16절부터 18절에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향하여서는 결코 긍휼을 베풀지 말고 처음부터 철저히 진멸시키라고 명령을 하신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인즉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민족이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주시는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은 하나님을 믿는 신정국가를 세우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한 것이므로 그 어떤 죄악에 의해서도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죄인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지라도 죄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함으로 가나안에 몇 성을 남겨둔 것이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증한 풍습을 뒤쫓아 타락하여 나라가 망하고 마는 비극의 씨앗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싸우는 대상은 궁극적으로 사탄이요, 악이요, 죄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 대하여 관대합니다. 그러나 자기 죄악에 대하여는 쳐서라도 반드시 복종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작은 죄악이라도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죄가 자라고 결국 나를 부서지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죄와 세속과 타협하지 말고 단호하게 진멸시켜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현재 우리가 태국에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태국이 한국보다 400여 년 전에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교세가 대단히 연약합니다. 그 이유는 워낙 불교가 강했기 때문에 최초 선교를 시도한 선교사들이 잘못했습니다. 타협을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절에도 가고 교회도 와라. 아침엔 교회 가고 저녁에는 절에 와라. 이런 식으로 전도하였기 때문에 결국 영적 싸움에서 태국은 실패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은 일사가고 순교의 정신으로 우상을 불태우고 제사를 안 지내고 유일신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교의 결과가 우리 한국교회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20절과 7절 30절에 보면 여러분과 저는 본래 씻을 수 없는 허물과 죄악들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주사 우리로 그 피로 사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메인바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소유가 되었으므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그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죄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서 세상적 죄악을 전멸시켜 반드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수년 전에 미국 캔사스시티에서 집시 스미스 목사님이 큰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있는데 어느 나이 많은 전도자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수천 사람이 그 집회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수백 명이 구원 얻은 그러한 집회로 대성황을 이루던 때였습니다. 이 나이 많은 전도자는 부흥 강사 집시 목사님의 머리에 자기 손을 대면서 매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 전도자는 당신의 성공의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집시 스미스 목사님은 그 전도자의 손을 잡아 끌어내리며 너무 높습니다. 너무 높아요. 이건 너무 높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성공의 비밀이 있다면 내 머리가 아니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스미스 전도자는 그 노 선교사의 손을 자기의 가슴으로 끌고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도 이 노 선교사는 집시 스미스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천막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자신의 집시 부친에 의해서 믿게 되었고 인간들에게는 아무런 교육도 받은 게 없었지만 집시 스미스 목사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60년 동안이나 전도를 계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시 스미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동안에 그의 뺨은 눈물이 얼룩져 흘러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집시 스미스 목사님의 신실함을 볼 때마다 이 노 전도자의 마음은 뜨겁게 감동이 오고 거기서부터 크나큰 축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캄캄한 고기배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절망과 고통도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기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성령의 역사로 회개할 때 요나는 끝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니느웨로 돌아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레배 속에서 싸우는 그 무서운 영적 싸움에서 요나는 성령의 역사로 승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둡고 답답하고 낙심되어서 절망하십니까? 고레배 속의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세상과 싸워서 완전하게 승리하시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과 저도 영적 승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감사합니다.